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 세 번째인데요. 오늘 부활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느냐 그런 질문을 또 하실 수 있을 텐데, 부활주일에 또 부활의 말씀을 듣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또 부활과 충분히 연결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부활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부활이 뭐냐? 어제 이제 집에서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이제 성령이하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걔도 오늘 이제 가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부활에 대한 질문을 이런 질문을 저런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다가 부활과 하나님 나라는 똑같다. 부활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 부활이 아니라 천국의 삶이 부활이에요. 아멘. 동의 안 돼요? 아멘. 부활의 삶은 다른 거 아니에요. 천국의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이미 부활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천국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 나라와 부활이 말이 다르지 의미는 똑같다. 그렇게 보셔도 틀리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부활을 이미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겨자씨. 예, 겨자씨 하나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농부이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네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밭도 아닌 길가에서부터 좋은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인 말씀을 다 뿌려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신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뭐죠? 가라지. 예. 뽑지 않으십니다. 가라지 이야기인데 소위 이제 가라지 비유다, 그렇게 불려지죠. 거기서 천국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가라지가 천국이에요? 아니요. 그럼 뭐예요? 거기서 바로 가라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비유했잖아요. 가라지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신 천국은 뭐 어떤 거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예. 잘 모르겠네. 지난번에 들어도 모르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잘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기억 속에 안 나는 거죠. 가라지는 주인이 자기 밭에다가 알곡을 심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이제 가보니까 주인이 가보니까 그 종이 가보니까 알곡만 자라고 결실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자라고 함께 결실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종이 그거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은 뽑지 말라. 언제까지 그 뽑지 말라고 그러냐면은 추수할 때까지 뽑지 말라고 그래요. 추수할 때 직전에 이제 가라지는 먼저 뽑아서 이제 불태우고 곡식은 알곡은 거두어서 천국 창고에 넣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천국을 지금 말씀하고 있냐,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요. 그 이야기 속에서도 천국이 되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가시밭 같은 우리의 모습, 돌짝밭과 같은 내 모습, 길가밭과 같은 내 마음밭에도 하나님은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고 천국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비유는 그럼 뭐냐는 거예요. 알곡밭에 곡식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를, 그것도 가라지라고 아는 시점에 뽑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놔두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복음이고 은혜고 천국 이야기라는 말씀이잖아요. 왜 그게 천국이 되죠? 빨리 뽑아버려야지 편하고 걸거치지 않고 내가 더 잘 자랄 수 있고 결실도 잘하고 추수도 더 풍성하게 되는 게 천국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놔두는 게 천국이라고 예수 그 땅 주인은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개인의 삶에서든 뭐 공동체의 삶이든 또 국가적이든 이 역사 전체의 삶이든 가라지가 있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왜? 가라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지 못하지. 내가 종과 같은 모습이 되기 쉬운 거예요. 종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가라지를 뽑아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뽑지 않는 것이 주인의 뜻이에요. 그럼 뽑아 버리자라고 하는 종은 지금 주인의 뜻하고 맞아요, 달라요? 자기 뜻이. 그러니까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 뜻은 가라지가 있는 게 알곡에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 주인의 생각이에요. 주인의 뜻이고 마음이에요. 그런데 종은 가라지가 없는 게 좋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바로 그게 주인하고 다른 종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은 그런데 주인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주인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종은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가라지 없어야 된다는 것이 종의 생각인데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주인의 생각하고 반대되는 생각이 종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주인의 생각하고 맞을 때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라지가 우리에게 없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진 종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합리적인 것, 다른 사람이 봐도 이것은 뽑아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천국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를 놔두라고 하는 주인의 생각하고 맞추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생각은 종이 하는 생각이에요. 주인은 가라지가 있다는 것도 알고 가라지를 누가 뿌렸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놔두라고 그래요. 왜 놔두라고 그럽니까? 비이성적이라서 그렇고 비합리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의 생각을 나의 생각에 맞추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출 수 없는 자라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은요. 그러나 맞추어져야 되고 맞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만 네가 하늘나라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알아듣도록 설명이 됐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천국을 살 수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 뜻에 안 맞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만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았지만 부활과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같은 동의어다라고 제가 전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부활을 살고 있느냐 못 살고 있느냐는 내가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느냐 마느냐와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네 가지 마음밭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고 부활을 선물로 주셨는데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저렇게 하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부활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어요. 그러나 내 생각에 안 맞고 내 뜻에 안 맞고 내 감정에 맞지 않더라도 주인의 뜻에 가라지가 있음도 주인의 뜻이라고 하는 것, 내가 죽는 그날까지 가라지가 있어도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지는 사람은 천국을 살고 지금 부활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오늘 이제 겨자씨 하늘과 같다. 겨자씨 하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비유로 말해요. 겨자씨 하나를 여러분 제가 지금 눈앞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봐요. 알아듣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예수님이 설명을 조금 하죠. 왜 겨자씨 하늘과 같으냐라고 하면 이제 말 그대로예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 그게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또 이제 조금 설명을 하죠.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씨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뭐예요? 천국은 겨자씨 하나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가장 작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원의 식물들 중에 씨들 중에 가장 작은 씨지만 그것이 자랐을 때는 정원의 식물들 중에 가장 큰 식물이고 또 뭐냐? 하나의 나무가 된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에 깃들인다. 그렇게 영어 성경은 말해요. 씨들 중에 가장 작은 씨를 비유할 때 겨자씨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작은 것을 말할 때 겨자씨를 이제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관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천국은 가장 작은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이 자라면 정원의 식물들 중에 가장 큰 나무가 된다. 그래서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 앉는다, 둥지를 튼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럼 이 겨자씨 이야기에서 천국을 누리는 존재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뭐예요? 새인 거예요, 새. 정원에 같이 자라는 겨자씨가 자란 이 나무가 된 것보다 같은 정원에 있던 다른 식물들은 겨자씨에 그 싹이 나고 자라서 나무가 되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 오히려 나무가 됐으니까 그 밑에 있는 다른 식물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이 겨자씨 하나를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과 같다. 이게 천국이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생각해 보면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 존재는 식물들이 아니라 새들이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공중나는 새라고 됐어요. 공중의 새들이 왔다. 그렇게 원어 성경에는 공중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이 참 잘 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새가 아니라 공중을 나는 새는 어떤 새예요? 나무에 와서 깃들여야 될 새잖아요. 앉아야 될 새니까 나무에 와서 깃들이고 앉아야 될 새는 공중에 날고 있으면 공중에 날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날개짓 할 때 피곤하고 지친 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지친 그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고 또 때로는 앉아서 쉴 수 있고 거기서 알을 낳고 새끼를 칠 수 있는 등 그런 모습이 되게 할 때 새에게는 이 겨자나무는 천국을 제공하는 거 된다. 그럼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한번 비유를 해보자 하는 거죠. 한번 접목을 시켜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겨자씨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어지는 천국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그냥 성경에 겨자씨 이야기가 써 있으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가 같고 공중 나는 새가 그것이 이제 나무가 자라서 나무가 되면은 집을 털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그것이 천국인가 보다.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면 하나의 그것은 이야기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전에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했냐면 천국은 외적인 성장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천국은 성장한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천국 자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경험한 자는 그 경험이 자꾸만 자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가 누리는 천국하고 청년이 누리는 천국하고 노년이 되어서 누리는 천국, 성숙됐을 때에 누리는 천국은 전혀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에서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초창기 때 누리는 은혜, 천국의 은혜와 중년기 때의 어떤 그 은혜와 노년기 때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차원은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한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오늘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그 비유 그대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사람은 하나님이신가 그런 생각을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정원, 이 세상 하나님의 정원 속에 많은 식물들, 사람들이 있죠. 그 식물들 중에 이제 하나의 이제 씨앗을 이제 가장 작은 씨앗으로 이제 겨자씨 이야기하면서 이 씨는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생각이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겨자씨라고 말하지 않고 겨자씨 하나리라는 거예요. 겨자씨도 작은데 그것도 좀 이래 많은 씨앗이 아니라 하나리야, 하나.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세상에 라고 하는 정원에, 식물 정원에 심어진 하나의 씨앗인데 가장 작은 씨앗으로 심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떠올랐던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더라도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방이 없어서 동물들이 거처하는 마구간에, 누울 곳이 없어서 동물들이 밥 먹는 밥통에 누우셨던 예수님이셨어요. 가장 흠모할 것이 없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씨들 중에서 가장 작은 씨, 보잘것없는 씨,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하고 저는 매칭이 되더라고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랐을 때는 이 세상의 어떤 식물들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우뚝 선 나무가 되더라고요.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이 쉼과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또 다른 누구에게? 그런데 예수님만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참 안식과 쉼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겨자씨 나무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 나무가 되셔서 쉼을 찾고 평안을 찾고 안식을 찾는 존재들에게 내가 너의 쉼터가 되어줄게, 평안이 되어줄게, 때로는 그늘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오늘도 알고 누릴 수 있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데까지 하늘나라를 살게 하시는 겨자씨 비유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비유라는 거죠. 근데 그 겨자씨의 안식과 평안과 쉼, 그늘은 누가 누리냐면은 새들만이 누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새들. 다른 식물들이 누리는 게 아니라 새들만 누린다. 그럼 새가 어떤 존재냐? 이걸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7가지 이제 13장에 마태복음 이제 13장에 비유를 하는데 앞부분에 이미 새가 나왔어요. 그렇지. 그 새가 첫 번째 비유에서 나왔죠. 그죠? 길가밭에 이야기할 때 새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새는 어떤 존재예요?
그렇지. 씨앗을 주인이 씨앗을 뿌렸는데 그것을 잡아 먹어버린 거예요. 버렸던 존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석할 때 그 새가 뭐라고 그래요? 악한 자, 마귀, 사단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이상하잖아요. 겨자 나무의 그 평안과 안식과 그늘, 쉼은 악한 자가 누리느냐? 하고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내가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악한 자라고 하는 건 내가 마귀와 같은 존재다. 내가 하나님 나라와 가장 먼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만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자라고 있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잘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나라를 살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하고 철천지 원수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죽여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만이 가장 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은혜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밭의 네 종류 중에서 가장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누리는 수 있는 사람은 길가밭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 은혜와 나는 돌짝밭은 되지 않을까? 아니 나는 그래도 가시밭 정도는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길가밭인데도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셔야 되는데 나 같은 존재에게도 씨를 뿌려주시는 농부를 생각할 때 그 농부가 얼마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똑같이 줘도 누리는 정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내가 길가밭의 존재, 씨를 뿌려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가 그런 나에게 씨를 뿌려주는 농부가 고마운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게 아니라 처음엔 하나님 나라를 누렸다가 가면 갈수록 내 나라를 자꾸 누려줘요. 내 나라를 살아요, 사람들이. 돌짝밭으로 조금 더 진화하죠, 그죠? 돌짝밭에 뭐가 있어요? 흙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시밭에는 흙이 많아. 그런데 가시가 있어서 이제 문제가 돼서 결실을 제대로 못하지 자라나는 데는 문제가 없는 땅이 가시밭이에요. 돌짝밭은 자라지도 못했죠, 그죠?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햇빛이 나서 말라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이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어때요? 오히려 말라가는, 죽어져가는 그런 모습, 하나님 나라하고는 거리가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이쪽에 세 번째 밭에서부터 뭐예요? 네 번째 밭,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서부터 나는 좋은 땅이 아니야, 나는 가시밭이야, 나는 아니야 돌짝밭이야, 나는 아니야 길가밭과 같아, 아니면 나는 그보다 더 못한 밭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농부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정원 속에 나도
겨자나무 못지않게 이 땅에서 잘 자라고 있는 하나의 식물들 중에 또 하나의 식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겨자나무에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느냐? 내가 새와 같은 존재다. 내가 바로 마귀다. 내가 바로 사단이다. 라고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지고 우리 직분이 또 중책을 맡으면 맡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내가 세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확률이 다른 성도들보다 더 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마귀에 될 확률이 제일 높은 사람이 저예요. 목사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끊임없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이 땅의 정원에, 하나님의 정원에 겨자씨를 뿌리시는 농부를 끊임없이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그 신앙이 깊어지고 직분이 중책으로 가면 갈수록 더 내가 마귀다. 내가 마귀다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내가 마귀에게 사로잡힐 확률이 제일 높다. 그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뭐예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 바로 내가 마귀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아는 자, 인식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내 개인적으로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직장이든 사업체든 어디서든 제일 위험한 존재는 나다. 제일 위험한 존재는 나다라고 하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이 땅의 현재의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다. 아멘. 그 은혜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